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항상 기도는 내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대화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부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부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성막을 바라보십시오. 성막을 바라보면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서 우리가 부활을 캐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바라보게 되면 성막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 배색실로 짜져 있어요. 청색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자색실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백성을 삼고 오신 예수님, 홍색실은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 백색실은 부활의 예수님, 다시 말해 나도 육이 죽고 부활의 예수님처럼 영으로 살라고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성소의 안에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고 피를 뿌렸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영으로 바라봐야지. 육으로 바라보면 육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는 물과 피로 내 죄악에 묻어있는, 영으로 죄악에 묻어있는 죄악들 다 씻기는 것입니다. 씻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옷으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영으로. 그리고 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소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제사장 신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바라보세요. 번제단은 바로 참 진설병은 바로 12덩이 떡이 진설되어 있는 것이니 그 뭐냐면은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영의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영의 양식을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껏 취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녀에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정금능력처럼 불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세상살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밝히는 정금능력 빛을 밝히는 자녀가 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는 우리 아버지 영의 향기 기도거든요. 매일같이 향을 피워서 아버지께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그 휘장을 이 세상과 휘장 사이의 모든 아버지와 관계를 갖다가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바라보십시오. 언약궤를 바라보면은 주님께 언약궤에서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런 문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물이 뭐냐? 두 돌파 십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의 단지 섬기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는 자녀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의 그 망아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담아서 보관하고 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영의 양식 먹는 자녀들이 이제 눈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결과물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결과물이 없으면 믿음이 없네요. 항상 결과물이 있어야 믿음이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결과물을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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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십니다. 평생 생명을 주십니다. 평생 만행을 아버지 예수님 나라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영생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성경 찾아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떠나가며 아버지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며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아버지의 장래를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주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간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예수님 나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로 실상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심령속에 들어올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세상 열매밖에 안 맞는 거거든요. 두 열매밖에 없어요. 세상 썩어질 열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 둘 중에 하나요. 어떤 열매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지 썩어지 없을 나무에 세상 보기 좋게 나무에 그 나무에 붙어 있어 맞잡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질 나무기 때문에 갖다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썩어 불에 던질 나무를 위해서 우리는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만들 때에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 배색실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실, 네가 실 가지고 만들었는데 휘장을 덮개도 그걸로 만들고 또 울타리도 그걸로 만들고 또한 성막문도 그걸로 만들고 송수의문도 그걸로 만들고 지송수의문도 그걸로 만들고 또한 그 기물을 옮길 때마다 그 휘장으로 싸가지고 옮겼거든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색, 자색, 청색, 배색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청색실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생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걸 지금 우리 아버지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청색실이 나온 거예요. 청색실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색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 왕은 우리 영의 예수님, 육의 예수님, 왕의 왕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 그의 백성을 살라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으로.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색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가지고 씻지 않게 되면 아버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씻고 오라고 예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홍색실은 제사함을 줄 테니까 짐승의 피도 필요 없어. 세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피로 씻고 오라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홍색실로 짜셨어요. 마지막 네색실, 백색실, 배색실, 백색이 무엇입니까? 하얀 옷. 새벽 예수님께 부활할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나오셨잖아요. 배색은 다시 말해 부활을 생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듯이 우리가 부활해야 돼. 부활. 다시 말해 우리 삶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보호를 받지만은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날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죽은 예수님을 믿어봤자 아무리 믿어봤자 그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흔들어봐 나 좀 도와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요. 내 영도 살아있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께 아뢰었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날 찾아오신 분이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날 찾아오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마음의 빛을 비추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 빛을 비침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우리 장래를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 지금 살 것은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육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발부둥하지 마십시오. 영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녀입니다. 영의 삶은 육을 지배하는 삶이거든요. 육이 절대 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은 죽었지만은 승천하신 영은 아버지께 이미 갔지 않아요? 다시 오실 때에 영이 임재함을 통해서 육의 몸을 닫고 입고 오셔요. 그만큼 영은 모든 걸 못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 자체는 영의 삶,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예배 드리고 영적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빌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이끌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예수님의 나무에서 나쁜 열매, 썩어질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못된 나무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에서 얻어지는 것은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심령을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내 영을 못된 열매를 맺는 성령께, 이거 뭐냐, 사탄께 맡기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길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빛의 열매. 우리 그 열매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 열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가득 쌓여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곁에 갔을 때 좋은 집 상급으로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안에를 바라보십시오. 성수 안에. 성수 안에 뭐가 있죠? 진설병이 뭘 말하냐면은 떡상 12덩이 떡을 말하는데, 12지파를 말하는데, 12제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라 하면 예수의 몸이요, 몸. 다시만 여기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금동대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 가지고 그 주렁지 열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영광을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몸만 비 올려주면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게 하겠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빛의 열매를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영광을요. 이것이 내용을 잘 때고 범사가 잘 때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모르니까 우리는 그분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길을 막아달라고.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저 어머니 계신데 좀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97세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모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멀어서 전라남도 장흥까지 가족들 형제간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에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몇 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한테 늘 맡기면서 아버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제 어린이 작은아버지가 계셔. 근데 작은아버지로 하여금 이 예수,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같이 예수를 믿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산소 문제 가지고 문제를 자꾸 말을 일으켜.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너무 많은 힘들게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좀 지혜 있게 해달라고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달게 되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상대 할아버지라고 나한테 나쁜다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는 장할아버지인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상대가 뭐라고 하든가 들으면서 또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데 심각치 않는 문제를 갖다가 아버지가 말씀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불과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님께 성막을 기도를 가르쳐주며 주성세가 말씀하신 것 제가 맡기고 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문제가 가슴이 팍 뚫리는 것처럼 해결돼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성령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묻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성소 삶이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2절에 뭐라고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걸 욕심을 구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고, 세상걸 단절하는 걸 말하고 찍어 던져버리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분한테 묻고 바라보라고요. 세상걸 정리하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단호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바로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을 결과물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꼭 하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주의 정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행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져가는 삶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만남을 통해서 더 나아져가 잘 되는 삶이 됐을 때에 더러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것을 저는 실천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자, 같이 행하자,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못된 나무를 갖다가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막 정리하라는 거예요. 참 단호하게. 이거 모든 걸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을 행위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 보이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걸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으로 나에게 묻고 들어라. 이 모든 것을 지금 영적인 삶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을 원하는 건 육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육적인 삶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욕심을 부리고 뭘 찾고자 하는데 그래봤자 얻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삶이 되면 영은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걸 보십시오. 풍성하게 얻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열심히 나무에 붙었지 않게 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밖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주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열매 많이 맺는 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만큼 통로로 많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영광의 빛이 세상에 많이 비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용하는 만큼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을 때가 오면 주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가자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거든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100% 제가 이 말씀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에 열매를 맺고자 오늘 오셨잖아요. 그럼 믿으십시오.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한 번 살아간 인생,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 택하십시오. 육적으로 살기 원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껏 육적을 욕심에 오시는 걸 구해보십시오. 썩어질 거 구해봤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 영적인 걸 구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넘치게 쌓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없는 신앙은 주님과 관계없어요. 10년 20년 다니마도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계획, 자기 지식 믿으려고 하니까 그 지식은 내려놓으십시오. 지식 가지고 전부 여러분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지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성령의 지식은 무한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간 자녀만 되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를 얻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열매는 거룩함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충성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은 육이 죽은 말거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육을 죽으라는 거 말하는 것이 영적인 육을 죽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의지,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께 물어가면서 인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생각, 욕심, 세상 바라보면서 그걸로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 천국에 주여지만 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60만이 장정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 몇 명 들어갔습니까? 모세하고 모세 누나 그 다음에 빼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있던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장정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능력을 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눈을 보게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살자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 성은 튼튼한 성벽이고 돌 하나가 엄청나게 크니까 거기는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성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키가 장정이 큰 네피림처럼 크다. 근데 우리는 쬐깐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무기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 사람들이 다 원망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에는 2세들만 가지고 광야 생활에 태어난 그 자녀들하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고 칼과 창이 있어 싸워서 이거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할 것이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장래일을 통로로 사용하면서 잘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 원한단 말입니다. 그 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지고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될까? 그 빛의 열매를 마음껏 그 열매는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사는 것이니까 남의 꽂을만 꽂지 않고 사는 것이니까 그 열매를 맺고 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이 들어간다고.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버지 뜻이 모르니까 각 사람에게 다 틀려요.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뜻을 모르니까 나에게 직접 오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게 해서 갈 길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가지 말 길을 막아달라고. 직접 들으면 좋지만 못 들으면은 주님의 뜻이 어떤지 저 모르는 저는 따라갈 따름이니까 그 길을 한번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방송국 사이클 마치면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에 나오듯이 따라서 이게 음성이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는 우리 아버지가 머리카락 하니까 다시 하려니까 나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 자녀를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도 자녀가 요구를 해야 주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버지 5살 먹은 자식이 우리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에 아버지 나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칼 줄까요? 안 주지요. 불 피울 수 있는 성냥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주지요. 왜냐하면 그가 아직 살이 판단이 없기 때문에 줘봤자 불밖에 내고 몸밖에 몸 상처밖에 더 내겠습니까? 안 줘요. 하지만은 그 자녀 5살 먹는 자녀가 장난감 한다 하세요. 안 사줍니까? 그게만 사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 이거 구한 것이 아버지 제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맡겨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90년도 후반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때에 강서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강서구에. 근데 우리 집 앞에는 영생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 거기 새벽교회를 갔거든요. 새벽교 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좀 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에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갈 때, 집회 나갈 때 불타는 지옥 영화 상영을 가지고 다녔어요. 불타는 얘들한테는 다이카 골리앗 만화 영화, 그리고 이제 전도팀들 가지고 구성해가 시골 벽천에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하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불타는 지옥 영화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후에 저녁 예배 때 가서 영화를 터주려고 하는데 그때 부흥의 기간이에요. 근데 내 앞에 누가 있냐면은 한 5살 정도 먹은 아이가, 7살 정도 먹은 아이가 강대상에 이제 서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니 7살 먹어봤자 그 애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언어라든가 대화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지 못하는 말, 영적인 말, 생명의 말씀을 막 그냥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전하는 거예요. 뻥 쪄가지고 야 저게 도대체 뭐야. 근데 그때부터는 어린아이든 나이 잡시든 간에 영적인 나이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영역이 커진 것이 아니구나. 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영적인 나이를 키워주니까 영의 양식 엄청 컸구나. 아무리 몇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항상 그 속에 있으면 영적인 나이를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구나. 그렇지만 영의 나이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맡겼더니 묻고 들었더니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에게 얻어지는 영의 양식이 먹고 자란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버렸구나. 거기서는 놀래버렸거든요. 여러분, 육의 나이는 때가 되면 수명이 가까워 죽거든요. 영의 나이는 세월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따라가지고 영적인 나이는 많이 먹을수록이 배탈이 안 닿아요. 많이 먹을수록이 우리 영이 충만해져요. 영이 많이 먹을수록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영광에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에 상금이 쌓이고 이 땅에 상금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얻어져요.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져요. 거룩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것이 이게 영의 양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모든 양식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 열매를 맺어주라는 것이에요.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갖다가. 그래서 생명의 열매는 오직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장래일을 알리겠다고. 그러면 장래를 알려주는데, 완벽한 거 알려주는데 그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할 거 없잖아요. 손실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성령 하나님, 부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육의 이름 부활 예수님,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심령속에 말씀을 오셔서 그분한테 묻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 육으로는 귀를 안 들리지만 내 마음속으로 들려요. 그분한테 모르게 되면은요,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속에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셔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180도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꾸 들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말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는 이제부터는 육의 삶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영이 육을 지배해야만 잘 때요. 잘 때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군사님, 우리 김홍수 우리 집사님 가정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엄청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누리지 않았어요. 한명희 권사님, 이한경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복을 주신가? 이제 시작.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지금까지 인생 50년 동안 살 동안 60년 가까이 산 동안 내가 평생은 예수 믿고 살았지만은 지금보다도 엄청난 변화가 5년 후에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준 사랑이구나. 실천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저는 100% 확실하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영이 내 영을, 성령님이 내 영을 지배하면서 이끌어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너에게 인도하겠다고. 그건 완벽하잖아요. 그냥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통로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통로 쓴다고 그냥 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대가를 지급해. 대가. 뭘로 대가를? 아버지는 하나의 상급을 쌓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대가. 그러니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생명이에요.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지만은 그건 다 허상, 쓸데없는 거짓. 예수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예수만 죄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마리아 몸을 빌려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겠다는데 그걸 따라가는 길이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여러분의 몸이 내 마음속에 누가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냐고 모셔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준비된 그릇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부어주시지 준비 안 된 그릇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믿음이 아무리 평생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가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민다 가면은 거기서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세상 더러운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단 하루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을 100% 신뢰하고 얻을 때에 그분이 나의 장래를 인도하는 걸 믿을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2021년도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성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에 내가 어떻게 축복 주는가 내가 눈으로 보게 만지게 할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듣고 인도함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믿음, 영적인 삶, 영적인 기도, 영적으로 모든 걸 삶을 인도받을 때에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맺기 위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를 눈으로 보고 만졌을 때 내 육의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자녀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었을 때에 거기서 주시는 영의 양분을 먹고 자랐을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열매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못된 열매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구하고자 하는 사탄의 열매일 뿐이오니 썩어 없어질 걸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좋은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일 뿐이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날 찾아오심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질병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막힌 담이 뚫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아버지 거룩함으로 인도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질병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어있는 나무에서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버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말씀을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의 장래를 인도하마.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예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놀라지 않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장래를 인도하여 아버지를 나타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직접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하나하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용수 집사님, 주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와서 사시는 말씀이 성막을 공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내셔서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로로 사용해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잘 때 해준 걸 내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해주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왜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냐면은 대제사장이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엔 거기서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는 과정들을 갖다가 전부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상 사람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짓게 하셨고 그 기물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간 대로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지성소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룩함으로써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백성에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는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신분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러 매일같이 가기 때문에 축복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이제 할 테니까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 준비를 가르쳐주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께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뭐 질병에 대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꽉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함을 주셨고 오늘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그 말씀 믿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고 나의 장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고 장래를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가지가 되어 내 나무에 붙어있라 그러면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은 실상이거든요. 열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 없이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식밖에 안 됩니다. 열매를 눈으로 보고 아픈 사람 고침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문제 물질 해결돼야 되고 직장은 직장이 해결돼야 되고 자비가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그 열매고 열매 그 열매 그것을 우리 아버지 원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분 앞에 드릴 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건 내 생각대로 그냥 꺼내서 드리지 마시고 단돈 1,000원치 한 장을 드리더라도 봉투에다 담아서 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꼭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은 거룩한 것을 받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거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냥 생각 없이 드리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이제 준비하실 때에 헌금 봉투는 얼마 준비하면 되는 것이니까 항상 단돈 1,000원을 들어도 꼭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또 기도 요청하시고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꼭 올려놓으시면은
우리 아버지 들을 때도 이러면서 올리면은 또 여러분들의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절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들고 듣게 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의 1조를 20만 원 드리는 것을 넓어 커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그것도 우리 주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어 교통하심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으며 빛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